여러분, 우리 교회는 뭉치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세워질 때 5,000명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할 때요, 이 5,000명의 대부분은 누구였냐 하면 그냥 평신도였던 거예요. 유대교를 다녔던 평신도들이 이제 유대교의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그 완전한 자유가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 중심으로 했을 뿐 제사장들과 사회 지도층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는 사건이 바로 가말리엘 등장입니다. 34절 인물 색깔 합시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대학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스승 밑에서 정말 존경받는 스승이 있으면 그 밑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최고의 스승이 누구였냐 하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진짜 위대한 스승이 한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가말리엘이 틀리다고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틀린 게 되는 거죠. 가말리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두 가지의 난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드다의 난이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유다의 난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둘 다 막 흥황하는 것 같다가 결국 끝발이 없는 거야. 쫙 무너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가말리엘이 사람들 앞에 잘 생각해봐, 유다의 난도 있었고 드다의 난도 있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람의 일이면 놔둬도 어차피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가 어떻게 막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라면 우리가 막으면 돼? 그냥 놔둬보자. 그러면 알아서 사람의 것이면 없어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다 오케이, 다 수긍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제사장들이 지금 다 집중해서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38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지고, 39절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노란색으로 다 색칠해놓으세요. 가말리엘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유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물론 평신도가 믿어야 하겠지만 평신도만큼 중요했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가말리엘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제사장 가운데 복음 폭탄이 뻥뻥뻥 터지게 생기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벌어진 거죠. 자, 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게 제사장들이 막 넘어가면 곧 기독교가 누가 하시는 일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된 거죠. 그러면 자기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본보기를 삼아서 누군가 하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사도들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세. 그 아래 누가 생겼냐 하면 7 집사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을 너무나 잘하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딱 잡아서 얘를 그냥 본보기로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자, 6장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하셨어요.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사의 얼굴 같은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독설의 설교를 막 뿜어내기 시작하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부글부글 뻥! 저놈 죽여라! 하는 그 설교를 스데반 집사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가시는 것입니다. 스데반 인물 색깔 하시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율법으로 받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 지키고 살았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전권적으로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거 뭐야? 하는데 두 번째 설교를 집어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누굽니까? 바로 열지파 아닙니까? 이 열지파가 한 게 뭐예요? 이 요셉 시기해가지고 다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요셉이 온 이스라엘을 다 구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딱 들어보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열지파, 당신들이 예수 다 이방인한테 팔아먹었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누구를 드러내는 거냐면 모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돕기 위해서 그를 쳐 죽였는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내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 모세를 내쫓았는데 그 모세가 다시 구원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돌아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렬한 말씀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선민 사상? 우리가 언제 선민이었습니까? 정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사사기를 보세요. 사무엘을 보세요. 열왕기를 보세요. 진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잘 섬긴 적 있어요? 늘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버렸던 존재가 우리 조상들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조상들 하나님 안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최고로 자부심을 가졌던 게 바로 뭐냐면 성전 아니에요. 제사장님들 솔직히 성전에만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무소부재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 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 이런 거 아닙니다. 나를 잡고 있는 이 수없는 당신들 똑바로 들으세요. 당신들의 신앙 상태를 내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드리죠.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 교만함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설교를 들은 수없는 사람들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들의 양심에 복음을 집어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 없는 그들의 얄팍한 자존심, 그들의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만함, 예수를 죽였던 그 완악한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눈이 시뻘개지고 귀가 뻘개지고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집사를 향해서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너네가 다 죽여버리겠다. 너 당장 죽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죠. 5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노란색으로 색칠을 하세요. 스데반에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 박해는 스데반 집사님을 그냥 죽이고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폭도들로 변질된 유대교도들이 온 기독교인들을 막 해집고 다니면서 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뭉치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핍박이, 진짜 어마어마한 핍박이 교회를 막 치고 들어갈 때 이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한 알의 미달이 썩어서 순교하는 그 순간 자신들이 개와 같이 여겼던 그 사마리아,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간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쫙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